준비, 그냥 프리퍼레이션이에요. 회개하는 거는. 근데 그 다음에는 준비됐으면 그걸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얻어야지. 준비만 된 날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걸 얻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감하지 말고요. 그냥 이 말씀, 여태까지는 그냥 forget it. 여태까지 못 사는 건 that's okay. 오늘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주시면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싹 잊어버려 주신다 그랬으니까 don't worry. Don't worry about your past.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우리가 앞으로는요 정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꼭 살겠다고 결심하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년도 2015년도에는 정말 말씀을 확실하게 제가 정말 준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결심,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더 감동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준비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건데,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이 감동해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 사람끼리 이렇게 살게 되잖아요. 사람끼리 이렇게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위임 권위자를 세워주신단 말이에요. 인도자. 한번 우리가 13장 17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Did you read English? It's on the screen, right? Yeah. Did you get it? Okay. So obey your leaders and submit to your authority.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목회하면서 생각을 해봐요. 이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못하면은요, 그 목회자도 참 속상하지만 성도님들이 유익이 안 된다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안 돼요.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목회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교회 오는 게 웨이스트 타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참 손해란 말이에요. 목회자도 너무나 속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분이 말씀을 받는구나 안 받는구나를 이렇게 다 보인다고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스폰지가 물 빨아듯이 말씀을 잘 받으셔. 그런 목회자도 너무 감사하고 막 힘이 나고, 또 받으시는 분들은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분에게 축복이 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서 앉아는 있는데 난 당신 설교에는 취미가 없어. 이렇게 하시고 인터넷 같은데 뭐 말씀 좋은 말씀도 거기도 많이 있긴 하죠. 말씀 좋은 말씀.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말씀을 다른 데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은 참 그 마음이 안타깝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말씀 같은 거 좋은 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참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커뮤니티거든요. 항상 이 천국은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의 생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지식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인격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가는 모든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인터넷 들으면은 말씀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의 생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격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듣고 이렇게 말씀을 아는 것만은 그 다음부터는 판단하기 시작해. 저거 모르는 소리 하네. 저거 뭐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좀 융합하기가 힘들어지고 인격적으로는 성숙하기가 힘들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그렇다고 인터넷 말씀을 듣지 말라는 건 아닌데, 거기서 들으면서 이렇게 유익하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건 공부하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커뮤니티의 라이프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들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가운데에 이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신앙만 있으면 되지 뭐 교회는 못 들어가냐. 이거 아주 잘못된 거죠. 그건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렇게 원바디 미니스트리, 얼마나 좋냐. 이런 원바디를 이루어가는 어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삶에서 배우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 라이프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이렇게 도움이 되려면은 그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없이서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서도 이 부모와 자식지간의 그런 어떤 라이프가 없이 그냥 지식으로 이게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되느냐 말이에요. 가정이 형성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저 형제끼리 지지고 볶고 또 부모하고도 마찰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오해도 있고 막 이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리스펙트라는 걸 배우고 사랑이라는 걸 배우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성격 형성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독자로 자라는 애들이 많아서 애들이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형제끼리 이렇게 뭐 나눠 먹고 뭐 서로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셀피시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많을수록 성격이 좋아진다 그런 말이 하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형제 간에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또 복종하기 쉬운 사람한테 복종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복종해야 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우리가 복종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근데 복종하기 힘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도 큰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주신 위임권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복종하고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해서 그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얼마나 기쁘게 보고 그를 축복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임 권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인도자는 더 기도하게 되고 온도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김지훈 장교님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정말 인도자에 대한 딱 담임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서에 속해 있으면 부장,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목자, 여러분들의 그런 원바리에 속해 있으면 원바리의 그 미니스터, 그런 어떤 자기에게 그 영적인 나의 인도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인도자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인정해 주게 될 때에 정말이지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또 그 인도를 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인도자는 인도자대로 은혜를 받고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속한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내년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정말이지 우리가 이런 질서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임권위자가 때로 잘못할 수가 있죠. 근데 잘못할 때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은 그건 우리가 서로 조정해 가면서 하되 그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포지션을 우리는 리스펙트 해주고 그를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다면은 항상 100%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만약에 거기서 어떤 다른 점이 있다라면은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서 서로 고민해 보면서 또 이렇게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서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이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한 가지는 준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살아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임 권위자에 대한 그런 순종과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의 특별히 그 사람들은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 중에 천국을 못 가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꾸중을 들을까, 그것이 참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목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이제 이렇게 섬기게 될 때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런 영적인 그런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크레딧을 드리고 존중하고, 오늘 우리 정교님들이 이렇게 사랑에 이렇게 좀 성금을 모아가지고 담임사관에게 오늘 전해줬어요. 우리 윷놀이 끝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교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으셔가지고서 정성을 모아서 정말 사관님이 1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은 거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전해 주실 때에 정말 이제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정말 이 정교님들의 그런 어떤 섬기는 자세, 그런 어떤 겸손하신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저에게 위임 권위자가 있어요. 저에게는 지방장관님이 계시고 또 여기에 또 위에 슈퍼바이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우리 정교님들이 담임사관을 섬기듯이 내가 그분들을 섬겨왔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그분들을 존중하고 내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런 집안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세군은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는 순종을 요구하는데,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거가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선거제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딱 지명하면 그 사람이 내가 모세를 쓰겠다 그러면 모세가 쓰임 받는 거지 다른 그런 게 없어요. 이게 구세군은 군대식 조직이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선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구세군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그런 시스템은 군대식이에요. 우리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받는 시스템이죠. 우리 구세군은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우리가 고쳐야 되지만, 성경을 볼 때는 전부 이런 하달식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저는 우리 구세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이것은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될 성경적인 전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이제 그런 위에서 이렇게 하달되어지는 명령을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그냥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은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군법이. 그러니까 군대에서 명령에 불복종하면은 군대라는 조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직이 형성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일 큰 종이 뭐냐면 순종이 뭐예요? 제사보다 낫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순종이 생명입니다. 순종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서지 못해요. 우리 구세군은 군대식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상명 하달식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불순종을 많이 해요. 이렇게 해도 사관님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그냥 그렇게 불순종을 하는데, 이런 게 그냥 다른 교회에서들도 이렇게 만연이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는 교회가 시스템이 돌아가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완전히 분산되어 버리고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어떤 그런 조직 체계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내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어떤 군대식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나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막 하지 않으시듯이 우리 담임사관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마음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담임사관이 물론 기도하고 또 우리 정교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하는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일단은 그거를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세군에 보면 사관님들도 이렇게 어포인먼트를 낼 때에 많이 이렇게 몇십 년 되신 사관님들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여러 번 들어봤어요. 자기가 어떤 그 어포인먼트를 받을 때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막 이렇게 막 좀 항거도 하고 그래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다 자기에게 가장 맞는 그러한 명령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제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구세군에서 그렇게 아무나 함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서도.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연말에 인선을 요번에 좀 새롭게 싹 합니다. 물론 연임 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새롭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단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지도자와 성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서 우리 교회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